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여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여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한 예배의 형식이 아니고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스며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이 우리들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들의 심령을 아버지 기경하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가 참 그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얼마나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올라오너라 그러죠. 모세가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로 네가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고 보여만 줘요. 자, 저거 보기만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제 준비를 시키지요. 자, 이제 모세가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긴장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모세만 의지하면 돼요. 모세 하는 대로 자기는 따라가고 모세가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준비해라 그러면 저거 준비하고 백성들한테 전해라 그러면 전하고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요. 작은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책임지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물려받아 버린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저 앞에 굉장히 많이 떼놓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지금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이 지금까지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는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물이 몸에 거둘 때다 그랬어요. 볼이 거둘 때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물이 수위가 제일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완전히 키를 넘는 거예요. 언약궤를 붙잡고 거기를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 인도하는 방법과 이런저런 연단을 거쳐가면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3살 먹은 애한테 엄마가 하는 방법과 15살 먹은 애한테 하는 방법이 다른 듯이 홍해는 막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혀 믿음의 근력이 붙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 대신 광야에 와서는 만나도 먹었지요. 생수도 마셨지요. 이런저런 어려운 고난도 겪었지요. 그렇게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맷집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가만히 서서 또 지팡이 가르쳐갖고 갈라지면 들어가는 그 이제 수동적인 신앙 상태를 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언약궤 붙잡고, 언약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씀을 기록한,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이 있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지만은 나중에 2개는 없어지고 돌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 붙잡고 요단강 들어가라는 것은 말씀을 확실히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요단강 건너는 비결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붙잡고 요단강에 팍 들어갔어요. 그러자 물이 갈라집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은 홍해 때나 요단강 때나 같은데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마른 땅을 건너듯이 다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직 제사장들이 끝까지 마지막 사람 건널 때까지 땅에 지금 물에 발을 딛고 있죠. 자, 거기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 12개의 돌을 갖다가 너희들이 있는 유숙하는 곳에서 기념돌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를 갖다가 기념돌을 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중에 세월이 우리가 1년, 2년만 지내도 작년, 재작년 거 잘 생각 안 나요?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옛날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들어갔더니 마른 땅 갈라지듯이 물이 쫙 갈라져서 모든 우리 백성들이 이곳을 건넜던 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손에게 기념하여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 돌 12를 갖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 하나 믿음으로 잘 살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네 자손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개인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생각된 이것을 건너가려면 나는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단강에서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돌을 갖다가 기념을 해서 자손들한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언약궤 갖고 건너라 했을 때 그 언약궤를 붙들고 나는 죽습니다 하고 풍덩하고 그 물에 들어갔던 그 믿음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기념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 기념돌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할까.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 모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구역장 된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한 목소리로 집사 그래서 예 집사님 그랬더니 누구 교통경찰 중에서 아는 사람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는 사람 없는데요. 그랬더니 발도 넙두고만은 또 써먹으려 그러니까 없네. 그래서는 집사님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국립묘지 앞에 어디 가다가 접촉사고인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교통경찰 아는 사람을한테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것을 무마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그럴 때 좀 못 참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 아는 사람 없는데요 그러고 말면 될 텐데 집사님 저보다 한 10년 위 정도 되는 집사님이지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집사님 아들이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벌금을 물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아는 사람 만나갖고 돈 찔러줘갖고 그거 쓱싹쓱싹 해서 무마하려고 그렇게 집사님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질이 나서 이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가끔 생각이 나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요단강이 딱 있을 때 그것을 언약궤를 붙잡고 풍덩 들어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걸 자손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 알았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해결될 방법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더라. 이것이 기념돌이요. 그것이 길갈한테서 그랬더니 길갈이라는 말이 수치가 굴러가다란 말이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수치가 굴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손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신앙의 전수를 해야 될 마땅한 우리의 의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럽니까? 이제 또 할례를 하라 그러네. 그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시키죠.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아니야. 네 사라의 몸에서 나올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이래봬도 얘도 내 자식인데 그냥 얘나 하나님 앞에서 잘 크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사라한테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음식 장만하고 있던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99살이고요. 우리 사라가 89살입니다. 우리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생리적인 조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하나 생겼으니 이 하나 잘 크게 해주시지 무슨 이 나이에 느닷없이 와갖고 또 자식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는 육체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자식은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드디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해라. 너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전부 할례를 행해라. 이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네 힘으로는 도저히 자식 낳을 수 없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이제부터 나와는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지는 네 모든 자손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소유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갖고 노예로 살면서 뭐 제대로 할례를 했겠습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는 일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험 부담이 많죠. 할례를 하고 그 상처가 낫기까지 최소한 며칠은 기다려야 될 텐데 그때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네들하고 전쟁을 해버리면 얘네들은 칼 한 번 못 써보고 화살 한 번 못 쏘아보고 그대로 그곳에서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위험 부담을 안고도 하나님이 뭘 시키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잘라내야 될 것들을 못 잘라버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일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바로 앞에 5장 제일 끝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이는데 그 천사가 군대 장관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전부 전쟁 나가기 직전의 상태대로 딱 도착을 해가지고 손에 칼을 탁 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보는 눈도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눈도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이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중차대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놓고 쫙 그 앞에 칼 빼들고 섰으니까 자기가 첫 번에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상대방 편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대적을 위해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네 편도 아니고 대적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군대 장관으로 왔어요.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지금 서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예배 용어예요. 예배 용어. 평상시에 잘 안 써요. 신을 벗는 것은 누가 벗습니까? 종이 벗어요. 옛날에는. 종들이 신을 안 신었어요. 종이라는 것은 네가 저 여리고성뿐만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첫째 너는 네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죠. 주인이 하는 말 그대로 명령에 순종을 하죠. 오늘 나무 좀 해와라. 그러면 가서 나무 해와야 돼. 오늘은 방아 찧어라. 그러면 가서 방아 찧어야 돼. 자, 앞마당 뒷마당 좀 싹 쓸어라. 그러면 그거 쓸어야 돼.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데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네 삶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요. 우리가 돈 없어서 못 산 줄 압니까? 몸 약해서 못 산 줄 압니까? 자식들이 인류학교 안 나와서 못 사는 줄 압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못 살아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끼고 앉아가지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언제까지 너희가 양쪽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버리면은 그렇게까지 고달프지 않아요. 살만해요. 재미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하니까 양쪽을 같이 아우르려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의 구별된 삶,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더니 드디어 이제 오늘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으로 넘어가니까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가짜 신들만 섬기고 살았잖아요. 막 바알 섬기고 아세다로 섬기고 뭐 가짜 신들만 섬기면서 그렇게 종교 행위만 죽겠다고 하고 살다가 살아있는 신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 없고 SNS 없고 카톡 없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히브리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기가 막힌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거기를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것부터 충격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 민족이 온전히 독립해서 거기를 빠져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쨌다냐 그랬더니 이제 딱 갇혔단다. 비하이로다고 딱 갇혀갖고 사흘 지내고 나니까 바로가 철병거와 군대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아이고 쟤네들은 내 노동력이고 쟤네들은 내 군사력인데 내가 어찌하여 저것들을 보냈던가 하고 다시 지금 와가지고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절벽이고 광야고 뒤에는 쫓아오고 어떻게 할 재주가 없었단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냐 그랬더니 세상에 갑자기 물이 갈라지더니 마른 땅처럼 되어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을 건넜단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들려지는 그 소식이 얼마나 쇼킹했겠냐고요. 신이라는 것은 저런 존재인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어. 신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인가? 그러면 그 광야는 뻔히 알아요. 자기들도. 풀 한 폭이 제대로 있지 않는 그 광야에서 쟤네들 뭐 먹고 산다냐? 하늘에서 날마다 음식이 떨어진단다. 만나라는 것이 떨어진단다. 물은 그럼 어떻게 하냐? 물은 중간중간 오아시스가 있지만은 그런데 정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생수가 나와서 먹고 산단다. 그런데 걔네들이 보니까 점점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바산왕 오기 엄청 큰 성읍이라 그랬죠. 이제 다 와갈 때쯤 되니까 바산왕
옥을 갖다가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셔요. 오리엔테이션 해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지 하고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어요. 그 성읍이 엄청난 성읍이고 군사력이 엄청난 곳인데, 아니 그 노예 출신 졸개들이 맨날 광야에서 뺑뺑 돌기만 하고 구름 뜨면 가고 불 뜨면 가고 구름기둥으로 인도반 뜬데, 아이 얘네들이 갔다가 세상에 드디어 이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뭐 생각했겠어요? 야, 지금이 몸에 거둘때지 않냐. 그러니까 요단강 못 건너. 저것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냐. 뭐 저기들이 배만 들어갖고 건너냐 하고 이제 있었지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얘네들이 건너왔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성벽이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요. 성벽의 두께가 11m랍니다. 11m면 얼마나 두께가 두껍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곳이 성벽이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감히 이것은 누가 침략하려고 시도도 못 해보는 성이 여리고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두꺼운 성벽이 외벽이 있지 내벽이 있지, 성벽은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있지. 거기다가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이 아낙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아낙 자손들은 엄청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몸소 듣고 보고 체험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문 닫혀라. 요단강까지 건넜으니 문을 굳게 닫혀라 그래요. 문을 굳게 닫혀.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 절대 성 밖으로 아무도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와 거기에 있는 모든 왕과 용사들을 다 여호수아야 네 손에 내가 붙이마. 강하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 너희들이 전부 이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간을 돈다. 그리고 나서 6일간을 돌고 7일째는 그날 하루에 7번을 돌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한테 해야 될 중요한 매뉴얼 2가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도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궤고 하나는 나팔이요. 자, 역시 언약궤를 앞에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약궤인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인생이 또 있고 또 있으면 한 번쯤 실패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잘해서 또 추스려서 또 성공하고 하면 좋지요. 인생은 우리가 한 번이에요. 생각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뭔가 엉뚱한 데다 투자해갖고 생각 잘못하고 돈 잘못 쓰고 하면은 20년 훌렁 날아가 버려요. 한 30, 35세 그 정도에 40 그 정도에 뭔가 일을 시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는데 그것이 자기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투자였다면은 20년 지나고 나면 60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갑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실패하지 않고 가능한 한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오늘 6장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 속에 갇혀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매뉴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캐내가지고 사는 사람은 보화를 캐내는 자예요. 그렇게 살아요. 한 번뿐인 이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대로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승리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은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알기를 뭔 쓰레기로 아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퍼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심령은 팍팍하고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삶에 큰 소망이 안 생겨요. 그냥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는데 크게 2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언약궤를 앞에 세워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요. 언약궤를 제사장이 들어요. 7 제사장이 양각 7 나팔을 들어요. 양각 나팔은 양뿔이지요. 양뿔로 만든 나팔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있고 제사장, 양각 나팔 든 제사장이 있고, 그 앞에 또 누구를 서요? 무장한 군사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것이 언약궤. 그러면 이것은 제사장.
이것은 무장한 군인. 이렇게 뭐 하려고 무장한 군인을 언약궤 앞에, 제사장 앞에 세우라고 했을까요? 말씀은 방해받지 않아야 돼. 말씀은 보호받아야 돼.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막 이것은 상징이다,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구약에 관한 말씀이니까 지금은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무장된 군사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말씀을 해석할 때 첫 번째 해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편지예요. 편지를 알아먹게 줬지 상징으로 해갖고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알아먹게 써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것은 뭔 뜻인지 모르겠다. 상징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도 보면 상징이 있고 계시록도 보면 상징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정난해 구절이고 안 될 때,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비유를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성경 해석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무장한 군사를 앞에다 둬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보호해야 돼요. 말씀을 주신 그거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막 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답답한 꼴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때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나와서 그런 말 하대요. 아니, 지금도 세상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참 순진한 분들이 있대요. 이렇게 해요. 야, 자기가 잘못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앞에 있는 무장하는 그 무장으로 보호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한테서는 말씀을 어떻게 보호받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분들이 볼 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말씀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을 드라 그랬어요. 나팔을 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은 그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재림에 대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랬죠? 천사장이 부는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하면은 참 가슴이 설레입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놀라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고, 그리고 그 울리는 소리와 함께 분명히 주님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뭐라고 외치겠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아마 나와서 맞으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라 신랑이로다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몸이 호련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지금 소위 보수 진영에 있는 신학교라 해도 재림은 믿는데 휴거를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밟고 사는 우리들이 갑자기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주님을 맞으러 간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이 세상 생각으로 하면.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봐보세요. 너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휴거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그 단어는 없어요. 휴가 끌 휴자요, 거가 들 거자요, 한자로. 그래서 한자어로 만들어진 말이지요. 그게 공중에 끌어올려지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참 2019년이 지금 저희들이 밝아왔습니다. 2019년을, 이 1년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제가 작년 한 연말쯤 가까이 되니까 2019년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새해가 오면은 뭔가 마음에 설레임도 있고 뭐 소망도 있고 그러는데 2019년이 과연 어떻게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펼쳐질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면서 참 이거 기도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겠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디어 제가 맨날 전부터 그랬죠. 절대 김정은이 핵 포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이제 평화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요. 김정은이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지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지그들은 가만히 있고 남한에 행여라도 미군이 핵에 대한 것을 무장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들은 한반도 비핵화였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절대로 핵 포기 안 한다 그랬죠. 그래도 평화 하면서 핵 포기 할 거라고 생각했죠. 안 해요. 핵을 포기하는 날 지가 이제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계속해서 남한도 속이고 미국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들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예견했었잖아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그러면은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이 일에 대처해 갈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나라는 지금 어떤 와중에 지금 흔들려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항상 결론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한의 교회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엉망입니다. 주님 알다시피 엉망진창입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부패하고 어저께 우리 홈피에 전 집사님이 올려놓은 김성욱 기자 그걸 이렇게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김성욱 대표가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랬어요. 진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지요. 뚝섬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지요. 엑스플로 74, 80세계 복음화대회에 뭐 할 것 없이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높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는 그런 걸 잘 몰라서 모르는데 뭐 보헤미안 랩소디란 영화가 뭐 굉장히 뭐 관객을 많이 끈다면서요. 근데 뭐 동성애자, 양성애자 해가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것 보는 것이 그냥 자기가 뭔가를 지금 같은 시류에 지금 편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보헤미안 랩소디 이 영화가 한국의 관객 때문에 이 영화가 이제 수입이 올라갈 것 같은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것을 놓고 김성욱 기자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로 국민소득 GNP 얼마 안 됐을 때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높았는데 이제는 광장에서 동성애 그거 통과시키라는 그런 문화,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이런 것들의 소리가 높아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참 정말로 하나님 이 어둡고 힘든 이 2019년을 맞이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될까요? 아무리 어둡고 암담한 시기가 오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우리가 붙드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나팔이에요. 그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 붙잡고 그 말씀이 로고스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원칙을 잡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세세한 것들은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 속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이 해를 살아가는 큰 두 개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자, 이 두 개를 붙잡았냐? 양손에 한 손에는 나팔이요, 한 손에는 언약궤를 붙잡았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자,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났단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제 7일째 도는 날은 새벽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무슨 성격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게으른 것은 죄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부 지금 여호수아서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해야 될 것은 일찍 일어나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7번 돌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합 13번을 돌아요. 여러분이 거기라고 생각하면 어쩌겠습니까? 이것하고 성 무너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게 느껴지겠어요. 그냥 뺑뺑뺑 한 바퀴 돌고 또 텐트에 가서 자고 그 뒷날 일어나서 또 뺑 돌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말하지 말아라. 목소리를 들리지 말아라.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입 딱 다물고 도라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다 보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말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는데도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아이 신경질나 짜증나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 거야 마는 거야 너는 왜 그따위야.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인간들은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까지 이 도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도라 그러냐? 진짜 이거 희한하지. 이건 말도 안 된 것 같아. 이건 여호수아가 잘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요. 맞아.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아이고 나 안 가. 나는 여기서 쉬고 있을 테니까 니네들 먼저 갔다 와.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옆에 사람 보고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여기서 쉬자. 쟤네들 젊은 것들 보라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쉬어서 기다리고 있자. 그러고 쟤네들 올 때쯤 되면 우리 그때 같이 다시 우리 텐트로 가자. 그러겠지요. 별의별 말들이 오고 가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급속도로 전염병처럼 말들은 막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불순종의 단계로 돌아가 버려요. 경험했잖아요. 40년 전에 12정탐꾼 보냈잖아요. 그 중에서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죽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과일도 크고 곡식도 좋고 성도 좋더라.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더라. 엄청난 사람, 거의 네피림, 거인들 수준이에요.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한테는 철병거가 있더라. 자기들은 나무병거도 없어. 철병거가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이것은 전쟁 해보나 마나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그날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 저 어린 것들 자식들 보면은 저 어린 것들 저것들 어떻게 하냐. 저것들이 이제 나 죽는 것은 웬만큼 살아서 죽었다고 하지만은 저 어린 자식들 저것들까지 죽일 일을 생각하니 내가 깝깝하다. 그러고 전부 돌로 들어서 지금 모세하고 지금 그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해봤잖아요. 부정적으로 잘못된 말, 신앙을 믿음을 꺾어 내려가는 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 다물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입 두께 다물고 그러고 한 바퀴 돌아라. 그 뒷날 또 돌아요. 그 뒷날 또 돌아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그러면은 담벼락 몇 개라도 좀 흔들흔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 지금 조짐이 있다 그럴 텐데 전혀 아무 조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떤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시도를 해요.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교회 우리가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기도 안 해보겠습니까? 시도합니다. 시도하는데 그때 부정적인 생각이 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되냐? 이거 돈다고 되냐? 조짐도 없잖아. 저 성벽 어디 하나 벽돌 하나도 안 흔들리잖아. 그런데 너 해봐야 괜히 쓸데없는 수고만 하는 것이잖아. 이런 생각이 파고 들어오고 또 그런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맞아. 해봐도 안 되더라. 나는 아닌가 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는 것이지 나는 이거다고는 상관없나 봐 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돕니다. 계속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렇게 돌면서 자, 그러니까 입은 침묵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눈은 어디를 봐요? 언약궤를 봐. 귀는 나팔소리 들어.
눈은 언약궤 바라보고 저 앞서가는 언약궤 바라보고 귀는 언제 나팔소리 들리냐 하고 나팔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의 귀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내 마음을 총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초점을 어디다 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건을 앞에 두고 내가 이것에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자, 너희들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라는 거예요? 언약궤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 언약궤 되시는 말씀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따로 속삭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입은 다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6일간을 한 번씩 지금 돌고 7일은 7번. 이것이 중간에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안 하고 이것을 다 했을 때 일은 일어나요. 나만 장군 보세요.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엘리사한테 왔을 때 그 요단강 물에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거 하라 그러죠. 그때는 설교할 때도 했지만은 여러분 나아만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에 아람, 수리아 그때 강대국이었죠. 그곳에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는데 하도 전쟁 나간 것마다 승리를 해서 이 임금한테도 엄청난 신임을 받고 온 백성이 저 사람 아이고 우리 옛날에 히딩크는 아무것도 아니대. 박항서 베트남에 와 막 그 나라 사람들한테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돼버렸더라고. 박항서 감독이. 저는 잘 텔레비전 안 보니까 모르는데 뭐 잠깐 보니까 그냥 난리가 나고 아주 박항서한테 아주 야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은 옛날에 월남전 참전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신병호 집사님 어디 계실까? 오늘 안 오셨는가? 월남전 참전 용사 신병호 집사님 계셔요.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막 맹호 제일 처음에 비둘기 부대 갔어요. 그 다음에 맹호 부대 가고 그 다음에 백마 부대 가고. 그래서 우리들은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고등학생들한테 그 가는 사람들 저기 승리하고 죽지 말고 살아 돌아오라고 응원하는 응원가 배웠다니까요. 세운 공도 찬란한 백마고지 용사들. 그 백마부대 갈 때 본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제 그 사람들 간다고 하면 우리들이 이제 연도에 서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면서 이제 앞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자 저기 저 백마부대 노래 시작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그러고 외치고 부르고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나라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 정말로 한두 번쯤은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리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딱 입 딱 다물고 그렇게 돌면서 믿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 7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잡고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지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진이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믿음으로 끝나는 행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아까 나만 장군도 봐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세상에 그 갑옷 속에 감추어진 것이 뭐예요? 문둥병이요.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을 것이요. 갑옷으로 입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근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에 자기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잡아갖고 온 조그만 소녀 하나 있었죠. 자기 아내 심부름꾼으로 준 거예요. 당신 심부름 시켜 그러고.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래요? 자기 주인 보고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저 병 고침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을 얼마나 모든 것 다 해봐도 안 되겠으니까 그 아이의 가느다란 말 하나 붙잡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지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의 수를 우리들이 좀 읽어가야 돼요. 이 정도 믿었으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오지 않아요. 거창하게 안 와요. 이렇게 그 작은 소녀 하나가 들려준 그 소리 하나가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군사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세라는 아이 하나 태어나게 하셔요. 그것이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었어요.
그 아이는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예수 하나가 이 땅을 완전히 이 민족의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만 생각해 보세요. 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자기는 코빼기도 안 비춰보고 자기 시종시켜서 말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7번 하라 그래갖고 1번, 2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쉬울 거예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한 번 푹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강변으로 나와. 강가 모래밭 있는 대로, 자갈밭 있는 대로. 그러니까 아람에서 군대 장관이 문둥병 걸려갖고 우리 선지자한테 고침받으러 왔단다. 엄청나게 선물 많이 갖고 수레에다가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 무지무지하게 갖고 많이 왔단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뿐만이 아니고 온갖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왔겠죠. 그 사람들이 쭉 서 있는 중인 환시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속에 그 말이에요. 이 중인 환시 속에서 푹 들어갔고 또 나가. 그래서 저까지 가. 그러면 사람들이 볼 것 아니에요. 문둥병 그대로 있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떨어져야 되잖아. 딱지가 안 떨어져요. 또다시 들어가. 또다시 가서 강 가운데 가서 또 푹 안겨갖고 2번째 또 나가. 한 개도 변동사항 없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짓궂은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데없다고 생각된 우리 정말로 잘못된 그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내 자아가,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가 그것들이 우리를 꽉 차고 있는 줄 압니까? 예수 믿었어도, 교회 다녀도, 봉사해도, 은혜 체험해도, 방언 받아도, 은사 받아도 안 변해. 나는 안 변해. 그것들은 많이 나한테 붙어져 오는데 신앙의 이력들은 생겨가는데 나의 정말로 내가 바꿔져야 될 그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가야 된 그것만큼은 내가 딱 철벽 수비를 해버려. 주님, 이것은 안 됩니다. 그전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 하란 대로 해도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 딱 철벽 수비를. 그것이 언제 깨집니까? 그와 같을 때 깨져요. 전혀 변동사항 없어도 할 수 없이 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되고 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되고. 자, 그것과 그래 7번 갔다 나오니까 살이 언제 그랬냐 하고는 쫙 아이 살처럼 여전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애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6번 돌 때까지 꼼짝도 안 해요. 벽돌짝 하나도 없고 어디 금 하나도 안 가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뭔 생각이 생겼을까? 참말로 이렇게 해야 되니 맞는 거야? 이런 일 꼭 해야 돼? 이 생각이 왜 안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시 전에 못 봤습니까? 요단강 건넜죠? 요단강 건너면서 못 본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거 깨달았겠죠? 거기 이제 믿음의 맷집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듣자.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돌아요. 제일 마지막 제7일로는 이제 7번 돌아야 되니까 엄청 많이 돌아야 돼요. 그 많은 수가 돌아야 되니까 새벽에 지금 같으면 2, 3시경에 전부 다 일어나갖고 돌기 시작한 거예요. 7째 날 6번 돌 때까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7번을 딱 돌고 나니까 드디어 성이 와르르 막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지요. 양각 나팔. 그 나팔 불게 계속 날마다 나팔을 들고 다녔는데 언제 불어요? 하나님이 불어라 할 때 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쫙 부니까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는가는 모르겠어요. 가자 그랬던가 할렐루야 그랬던가 아무튼 이제 전부 있는 힘을 다하여 외치고 바로 자기 서 있는 그곳에 성벽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때 주의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버려라. 누구만 남겨놓은 거예요? 라합과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과 같이 있는 그 가족들, 그 일행들만 건져내고 나머지는 전부 불살라라. 이건 뭘까요, 여러분? 라합은 뭐단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어떤 그 순간에 뭐만 남는 거예요? 구원만 남는 거예요. 구원만 남고 구원이 아닌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가 다 우상 숭배하면서 사용했던 내 자만심, 내 탐욕을 위해서 사용했던 내 교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것 없애느라고 지금 이렇게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굉장히 돌지요. 어쩔 때는 지름길 놔두고 나는 왜 이렇게 돌아만 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힘들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고. 여러분, 그럴 때 어디 앞에 먼저 서야 됩니까? 먼저 법궤 앞에 서야 돼. 언약궤 앞에 딱 서서 내가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조용히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그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개입하시면 우선은 변동사항이 없어. 우선은 개입하신과 동시에 그냥 사업이 갑자기 매출이 올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변동사항 없어. 변동사항만 없어도 괜찮아요. 어쩔 때는 더 안 좋아져. 그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궤 붙잡고 그 말씀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지금 정리정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들려주신 음성이 뭔가를 깊이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미 지금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믿으셔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무엇만 남아요? 구원만 남아요.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그 라합만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자만심,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불타버려요. 그리고 무엇만 남아요?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 구원 하나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참 이건 여리고성인데 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 못 넘어가겠는데, 이런 대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금년에 없으면 좋겠지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구역장처럼 사람들 중에서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그것 찾지 마시고 일단 말씀 앞에 그때부터 말씀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셔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나팔소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순종할 일이 남았어요. 자, 언약궤 붙잡고 말씀소리 들렸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요. 순종은 삶으로 순종이 돼야지요. 개념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삶으로 이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어려워요. 손해봐야 돼요.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남들은 빨리 가는데 나 혼자만 더딘 것 같아요. 꼭 이런 방법을 내가 사용해야 돼? 그래야 돼요. 그러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데, 그 순종이 이렇게 13바퀴 도는 순종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열심히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한다고 칩시다. 자기 가족이라고 쳐보세요. 그때 제가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 책을 읽었더니 자기가 이제 머리가 아주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거기서 진찰을 하고 나더니 샴푸를 새로운 것을 이제 이렇게 조제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것이 머리가 덜 빠지는 샴푸니까 이것으로 쓰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샴푸를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도 이것은 내 머리에 안 빠지려고 한 것이니까 요거 하지 말고 니들은 다른 샴푸 써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꾸 그 다른 샴푸 다 놔두고 그 샴푸를 갖다가 또 쓰더래요. 그래서 야, 이것은 엄마 머리 빠지지 말라고 특별 처방해 갖고 온 샴푸인데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살았을 때인데 갑자기 오더니 뭔 일 갖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만 자기가 설명을 했지. 이만저만 한데 제가 저렇게 내 샴푸를 써버렸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M이라는 것이 되어갖고 아들이 샴푸 좀 썼다고 그 샴푸를 갖다가 그것을 네가 그렇게 자식을 뭐라 할 수가 있냐고 그러더니 그 샴푸를 자기 머리에다 다 짜버렸대요. 진짜 그 집 남편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 샴푸를 싹 짜버렸대. 그런데 그날이 이제 또 주일날도 밤예배는 못 가게 했대요. 이제 수요일 금요일 같은 날도 밤예배는 못 가게 하는데 그날은 자기가 교회를 가야만 될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해놓고 보니까 좀 심했다 싶었던가 자기 밤예배 가도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그래서 밤예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놔서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떠오르는 것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면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겠냐. 그리고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이제 남편에게 뭐 순종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남편의 종이기도 하지.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져 갖고 찬송을 하면서 이제 집에를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그러면서 진짜 당신이 내 왕이야. 그러면서 당신 나하고 살아줘서 진짜 감사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자기가 해놓은 것은 있는데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더 강한 군사력으로 그러면은 네가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더 강하게 남편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 갖고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썼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제가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나중에 주님께 가는 그 방법 중에 딱 남아있는 것은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한 손에는 말씀과 한 손에는 나팔을 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데 정말로 때로는 막막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묵묵히 침묵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차면 주님이 13바퀴 다 돌 때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13바퀴 도는 동안 내 이기심 사라지고요. 내 자존심 사라지고요. 그동안 우리들이 살면서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난 것이 있다고 말은 안 해도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 것이 있어요.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학벌을 은근히 세울 것이고 우리 작은 오빠가 저보다 10살을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년에 80이죠. 그 전에 언제 이제 약대를 나와서 서울 약대를 나왔어요. 약국을 하는데 언제 우리 일 있는데 그래요. 야, 조금 저 지방에서 약국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 얘기하다가 내가 서울약대 나왔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대.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어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오빠는 80평생 그거 자기 속에 넣어놓고 산 거예요. 자기 속에.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왔어요. 광주 공고를. 장에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공고를 갔는데 그 광주 공고에서 서울대학을 합격한 최초이자 아마 지금도 없을 거예요. 합격을 하고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와갖고 악수를 하면서 우리 학교 생긴 이래로 서울대학 간 사람이 네가 처음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한테 그것이 긍지요. 지금도 교회 안 다녀. 그 긍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긍지 붙잡고. 여러분 그것들이 녹아나고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이 13번 도는 것이라니까요. 자, 저희가 예를 든 것은 그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 야, 돈이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목에 힘준 줄 몰라요. 학벌 좋아도 돈 없으면 깨져요. 그런데 학벌 안 좋아도 돈이 많아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도 그랬죠. 한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15억짜리 집에 살았대. 지금도 아니고 20년 전에.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해갖고 깨끗이 없어져가지고 1,500만 원짜리 반지하에 사니까 그 사람 말이에요. 15억 집에 살 때 안 보이던 예수님이 1,500만 원짜리 집에 사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긍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언제 깨지는 거예요? 13번 돌면서 깨져요. 나만 같으면 7번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깨져요. 왜 하나님이 깹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거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아도 자아가 성성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도록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고 지옥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크고 작은 여리고성과 요단강과 홍해를 마련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만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놓은 요단강이네요. 내 앞에 펼쳐놓으신 여리고성이네요. 주님 이거 법궤 붙잡고 나팔 붙잡고 순종하면서 잘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금년 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비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숫자를 어떻게 거짓말로 맞춰져 가는 보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경제 지표가 벌써 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지금 모든 것 가운데서 너무나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국의 돈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외환 시장은 아버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히 아버지 소상공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참으로 지금 경제가 문제인 지금 2019년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경제가 문제이고 또 안보가 문제입니다. 지금 NLL 그렇게 됐지요. 아버지 육해공군 전부 다 지금 다 뒤로 물러나 버렸지요. 이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심히 불안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외교도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국제 정세들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놀랍게 지금 국제 정세들이 어떤 서른 역학관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지금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발 하나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2019년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궤 붙잡고 나팔소리 들으며 순종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